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고자 이 첫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사사기는 단순히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기록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암흑시대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사조차 온전치 못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심을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과 비할 수 없이 더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고 구별된 삼손이라는 인물이 소망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속 터지는 모습의 삼손, 아니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삼손의 삶을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았던 삼손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은커녕 부모를 거역하며 십계명을 어겼고 그래서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정결과 거룩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풍속을 따라 혼인잔치를 행했고 나실인이라면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될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 거기에 있던 꿀을 먹어 부정을 행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수께끼로 내기를 하더니 그 내기에서 지게 되자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빼앗은 것으로 그 내기의 값을 치렀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추수 때에 맞추어 염소 새끼를 들고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수뇌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내는 친구 한 사람에게 가버렸고 이로 인해 또다시 삼손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과 사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어쩌면 거의 그냥 불황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을 다 끊어내 주시고자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방 여인만 아니라 부정한 모든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 여인도 블레셋 장인도 친구들도 모두 삼손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말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니 안타까운 일이고 삼손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분노하고 힘겨워하니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전혀 떨어져 나올 줄 모르는 무지와 교만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통해 또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일을 통해 친구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묻는 그 물음을 통해 장인이 딸을 친구에게 보내버린 이 일을 통해 계속 삼손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매번 삼손은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할 뿐 사람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 다시 얘기하면 그 죄로 인한 값, 사망으로 대변되는 짐과 고통과 수고의 값을 자기 스스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지극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명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이 될지라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당장 애굽으로 자기 판단을 내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거기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세상 방법을 취하여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명예와 또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셨고 여러 차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이 담긴 가죽 부대 하나만 들려 보내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돌보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뿐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삼손 스스로 나실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결심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삼손에게 이루시면서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붙들어 세워가고 계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살을 깎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지금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고 복된 사람으로 붙들어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셔서 마음도 인격도 말도 삶도 주님의 형상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추고 끊어져야 할 것들은 끊어지며 정리되어야 할 것들은 정리되게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따를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들을 여러 차례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삼손이 분노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블레셋을 치러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역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이 모두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붙들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른 일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능력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 불 붙인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잡아놓은 여우들이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대로 있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꼬리를 메고 불을 붙이는데 가만히 있을 여우가 한 마리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고 통제하여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 불까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말할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10가지 이적을 들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이적들은 그저 모세를 위대하게 세우고 바로와 대등하게 비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이 이적들로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작하셔서 다 이렇게 되도록 몰아가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으시고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속임을 행하고 내 유익을 구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온통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10가지 이적을 일으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삼손에게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사로 살아가도록,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자기가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블레셋을 지금 치고 있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내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직분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들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짧은 식견과 지혜와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내가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부름받은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복된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그 새 은혜를 가득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